오늘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5면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22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5월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에 속한 많은 기념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5월 5일은 우리 어린이날입니다. 5월 8일은 또한 어르신들에 대한 공경을 표하는 어버이날입니다. 5월 15일 승혜날로 지키고요. 여러분, 이제 우리 자녀들이 성장하여서 성년이 되었다 기념하는 날이 혹시 언제인지 아세요? 5월 셋째 주 월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년날은 요일에 따라서 날짜가 바뀌어지지요. 올해는 5월 20일이 성년의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5월 21일이 바로 부부의 날입니다. 이 부부의 날이 우리나라 법정 기념일인 거 아세요? 2007년도에 우리 여성가족부에서 부부의 날을 정하고 부부의 날을 지키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부의 날은 1995년 우리 경남 창원에 권재도 목사님이라는 분이 설교 중에 부부의 날이 중요합니다. 부부의 화합과 가정의 소중함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부부가 하나 되어 서로를 사랑함이 마땅합니다. 설교하시면서 처음 이야기한 것이 시작이 되어서 그것이 하나의 부부의 날을 정하는 계기가 되었고 2003년도에 논의가 되어서 2007년도 여성가족부 주관으로 법정 기념일로 정하여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이날 5월 21일 왜 21일인가 아시죠? 둘이 만나 하나가 된 날이다. 그래서 21일을 우리가 부부의 날로 지키게 되는데요. 여러분, 두 사람이 만나서 한 가정을 세우고 부부가 된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신비인지 모릅니다. 오늘도 이제 6월에 있을 결혼을 준비하는 우리 청년이 와서 인사를 잠깐 하고 왔는데요. 지금 세계 인구가 81만 명이 넘는다 그래요. 이 81만 명, 이제까지 살았던 모든 사람을 다 포함한다면 셀 수 없을 만큼 많겠지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시대 같은 하늘 아래서 만나서 그 만남도 귀하지만 그 만남에서 한 사람을 향한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이 결실을 맺어서 부부가 되어진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만남의 축복인지 모릅니다. 두 사람이 함께 서로를 사랑함으로 우리가 평생 함께 합시다. 서로의 마음을 정하여 부부가 되어진다는 것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세우셨던 첫 부부 아담과 하와, 그 아담의 고백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창세기 2장 23절에서 아담이 하와를 처음 보자마자 했던 말이 뭡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물론 그때는 에덴 동산의 남자도 한 명, 여자도 한 명.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쉬웠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자기의 짝을 찾고 자기의 짝을 만나서 당신이 내 뼈 중에 뼈구나, 당신이 내 살 중에 살이구나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만남의 축복, 그 축복의 결과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 둘이 만나 가정을 세운다는 것, 특별히 가정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첫 번째 세우신 기관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리고 가정을 통해서 삶의 보금자리를 만들고 함께 살아가며 살 수 있는 곳, 그래서 우리는 그 가정을 걸어 천국의 모형이라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서 맛볼 수 있는 천국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가정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천국을 맛보라고 주신 그 가정을 우리는 천국 같지 않는 곳으로 만드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으로 살라고 만들어준 가정을 우리는 전혀 천국 같지 않게 만들어가는 능력이 우리에게 아주 탁월하게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너희는 천국과 같은 가정을 이루라 그랬는데 하나님, 우리는요 천국 같지 않는 가정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주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천국의 모형을 이루라 주신 가정, 얼마나 귀한 곳입니까? 얼마나 소중한 곳입니까? 얼마나 우리의 마음 다하여 사랑하고 섬김으로 우리가 우리의 아내를 보면서 당신은 나의 뼈 중에 뼈요 나의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고백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우리는 얼마나 그러한 고백 속에 천국과 같은 가정을 이루며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살면서 정말 이 뼈가 내 뼈가 맞나? 이 살이 내 살이 맞나? 우리는 때때로 고민하고 때때로 고개를 저어가면서 고민해 보면서 살지는 않는가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신앙 안에서 이루어지는 결혼, 신앙 안에서 만들어지는 가정, 그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부부는요, 우리는 그 결혼을 걸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결코 나눌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삶 속에서 얼마나 우리의 뼈요 우리의 살이라 말하는 나의 배우자를 나의 마음 다해 섬기고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게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걸어서 오늘 우리는 가정의 해체 시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탈가족화의 시대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제 우리는 점점 가족의 의미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TV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이제서 혼자 살아가는 삶도 나름 재미있고 나름 의미 있고 나름 행복할 수 있다, 이것을 하나의 예능으로 만들어 우리에게 마치 캠페인을 하듯 보여주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러한 가정을 우리는 너무나 세속적인 가정으로 바꿔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제는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쇼윈도 부부로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조론이다, 비혼이다, 여러 가지 가정의 의미, 결혼의 의미를 바꿔서 이야기도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가정이 지금 내가 만들고 하는 가정의 모습과 부합하는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특별히요, 가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이 땅의 삶을 잘 계승하고 번성하기 위한 축복의 장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그 축복을 허락하셔서 자녀들을 낳게 하시고 자녀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이어갈 수 있는 축복의 장으로 주신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요, 강단에서 말하기 불편할 정도로 오늘 동성애가 점점 더 많아지는 그런 시대를 만들어가고 있지요. 이제는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또한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얼마든지 우리가 사랑을 이야기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다 이야기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거는요, 지난 우리 5월 1일 미국의 개신교를 대표하는 교단 가운데 하나인 미국 연합 감리교에서 총회를 했는데요, 이 총회에서 어떠한 결정이 내려졌는가 하면 그 교단의 헌법인 교리와 장정에서 기존의 동성애자를 인정하지 않는 내용을 아예 지워버렸어요. 그리고 동성애자끼리의 결혼, 동성애자의 그 목사 안수와 결혼 집례에 대한 그러한 규정을 금지하던 것을 아예 빼버렸어요. 그리고 그 결혼을 이야기할 때에
기존의 그 교단이 추구하는 결혼의 가치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결혼이요 가정이라 그랬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바꿨냐면 이제는 한 남자 한 여자의 결합이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는 두 사람의 결합이다, 이렇게 말을 바꾸었어요. 그게 얼마든지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서 가정을 세울 수 있고요,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가정을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만 한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부부의 연을 맺고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지요. 근데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허용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지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우리에게 어떠한 가정을 이루라 교훈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이 세대의 풍조와 우리의 마음이 가는 대로 우리의 법을 바꾸고 그것을 기준으로 오늘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다. 이게 미국의 지금 가장 큰 교단의 하나, 그 연합감리교회에 속한 그 교회의 결정이 되었다 이야기할 정도로 오늘 이 동성애 문제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모습이 되고 있음을 바라보게 되어지지요. 오늘 부부주의를 통해서 다시금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부부의 삶, 서로에 대한 역할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오늘 같이 한번 좀 진지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부부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관계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누구도 찾을 수 없는 내 짝과의 만남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그 만남을 통해서 사랑을 이루어 그 사랑을 열매 맺게 하는 곳이 바로 우리의 가정이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요.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내 짝을 찾, 그 짝과 함께 나의 가정을 세우고 당신은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말할 수 있는 것, 얼마나 복되고 귀한 만남인가. 말씀 우리에게 그 사랑의 가치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다해 사랑하며 섬겨야 될 자리가 바로 거기에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에 담긴 이 바울의 이 역할, 그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부부의 역할은 무엇인가, 오늘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 22절 말씀에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를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자,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그 남편이 아내를, 또한 아내가 남편을 서로 간에 사랑하고 섬김에 있어서 오늘 아내들이 해야 될 역할은 무엇인가를 말씀하실 때에 오늘 남편에게 복종할 것을 말씀하시고 왜 복종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교회의 가치는 하나지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그 관계 속에서 오늘 부부의 관계가 형성되어지고 아내가 남편을 따르고 또한 섬겨야 될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러한 말씀의 교훈을 생각하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의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은 오늘 말씀에 담겨있는 복종이란 단어, 머리라는 단어, 이러한 단어를 보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심히 불편해지죠. 특별히 이 자리에 있는 여자분들, 아니 남편에게 복종하라고요? 남편이 여자의 머리라고요? 오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냐고.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쓰여진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성을 통해서 부부의 역할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바울이 예를 들어 설명한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를 생각 안 하고 그저 복종이라는 단어, 머리라는 단어만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보면 불편해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 그리스도가 바로 교회의 머리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 상관성, 이 하나됨을 이루는 모습 속에서 오늘 그리스도는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또한 교회는 어떻게 그리스도를 따라야 되는가? 이 상관성의 관계 속에서 부부의 역할을 생각하고 이해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어서 오늘 남편의 역할을 또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오늘 남편들이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이루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내 생명 다 바쳐 사랑하는 자가 되라, 내 삶을 다하여 섬기는 자가 되라. 이것이 바로 오늘 부부에게 주어진 부부의 책임, 부부의 역할, 부부의 도리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정을 세우고 우리에게 주신 그 부부의 사랑을 오늘 우리의 사랑의 열매로 만들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앞서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 주신 천생연분의 관계를 평생 외꾸로 바꿔버리잖아요. 쳐다만 봐도 화가 나는 평생 왼수가 되어져 버렸어요.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내가 이 사람만 안 만났어도 내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여러분,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도 이 고민하는 사람들 적지 않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무엇이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신 걸까요? 그 이유는요,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남편의 역할,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아내의 도리를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부부의 자리는 사랑과 섬김으로 만들어가는 하늘의 신비가 있는 자리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가정, 오늘 우리들의 삶은 왜 그렇게 되지 못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보편적인 이유 하나만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사랑과 섬김을 말함에 있어서 내가 해야 될 사랑, 내 삶을 다하여 실천해야 될 섬김을 이야기하지 않냐고 내가 받을 사랑을 이야기해요. 내가 누릴 섬김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이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세웠으니 이 사람이 마음 다해 사랑함으로 내가 채워지고, 이 사람이 행하는 섬김을 통해서 내가 만들어질 것을 생각하지, 나를 다하여 이 사람을 사랑하고 이 사람을 섬겨야 될 가치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책임적인 사랑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냐고 내가 받을 보상적 사랑에 대해서만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담아 그 사랑을 꿈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충족되지 않냐고 그 섬김을 느끼지 못하게 되면서 우리는 결국 실패다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은요, 오늘 우리가 받는 사랑, 우리가 누릴 섬김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내가 받을 사랑에 앞서 내가 행할 사랑을 말씀해 주세요. 내가 행할 섬김에 대해서 교훈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게 베푸신 그 사랑이 있기에 그 사랑을 가지고 너의 짝을, 너의 배우자를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너를 섬겨준 것처럼 너도 섬기는 자가 되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그것이 서로 간에 상호 보완될 때 그 안에 천국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사랑과 섬김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한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사랑과 섬김이 한 사람을 바꾸는 놀라운 이야기를 잠시 나누려고 그러는데요. 원래 영상을 통해서 좀 보려고 그러다가 너무 좀 길기도 하고 오늘 예배 마치고 오늘 공동회 다 마친 다음에 제가 우리 그 성경 통독하는 단톡방에다 좀 올려드리려고 그래요. 그럼 보시고 또 우리 단톡방에 안 들어와서 못 보시는 분들은 주변에 이렇게 좀 이렇게 전달해서 보여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먼저 잠시 나누려고 그러는데요. 이분은 누구냐 하면
서울 주님의 교회를 개척하시고 그 유럽 비엔나에서 또 한인교회를 목회하시다가 다시 한국에 들어오셔서 그 합정동에 있는 100주년 기념교회를 목회하시고 최근에 은퇴하신, 아실 거예요, 이재철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정말 누구보다 귀한 목회자의 삶을 살았고 많은 신학생들에게는 가장 선호하는, 존경하는 목사 1등으로 이재철 목사님을 꼽을 정도로 목회를 잘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처음서부터 그렇게 준비된 자로, 그렇게 훈련된 자로 사신 분이 아니라 이분은 어릴 때부터 아주 부유한 환경 속에서 사셨는데 뭐 부러운 게 없을 정도로 25살 때 출판사를 경영하면서 20대 30대를 보내면서 젊고 이쁜 아내를 얻어서 그렇게 살았는데요. 이분의 누나가 우리가 잘 아는 영화배우 고은하 권사님, 그게 뭐 아주 신앙적으로도 또 경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는 가정에서 유복하게 자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고백하길 자기는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았다. 주일날 교회는 다녔지만 내 안에는 하나님이 없었고 나는 교회 한번 갔다 오면 일주일을 술독에 빠져 사는 술꾼에 불과했다 이야기합니다. 늘 술 친구들 함께 하면서. 여러분, 20대의 사장이 돼서 경제적으로 부러울 것 없이 새벽 1시가 2시가 되고 늘 집에 오면 아내가 현관벨만 눌러도 문을 열어주고, 이분은 새벽 1시가 돼도 2시가 돼도 아내를 꼭 깨웠다 그래요. 이유는 늘 집에 오면 밥을 드셔야 됐대요. 아무리 술을 먹고 아무리 안주를 많이 먹어도 밥배가 따로 있다고. 그래서 아내를 꼭 깨워서 밥을 차려주면 밥을 먹고 그때 잠이 든다고. 밥을 안 먹으면 허기해서 잠이 안 온대요. 그럴 정도로 늘 술에 쪄들어 살면서 아내를 힘들게 하는데 너무나 그걸 당연시하고 여겨 살았던 거지요. 그렇게 살아도 되는 줄 알고 살았다 그래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날도 술을 이만큼 드시고 집에 와서 현관 앞에 섰는데 자기도 모르게 주머니에 손 놓는데 손에 열쇠가 잡히더라는 거예요. 한 번도 써보지 않은 집 현관 열쇠가 손에 잡히는데 그날따라 손에 잡힌 열쇠를 꺼내서 현관문을 자기가 처음으로 열고 들어갔대요. 근데 집은 그 새벽에 고요하고요. 자기 방에 들어갔더니 아내가 바닥에 엎드려서 머리맡에 뭔가 얼룩진 공책이 하나 놓여있고 잠이 들어있는데, 딴 때 같으면 쳐다도 안 볼 아내의 프라이버시 때문에 손도 안 댈 공책이 얼룩져 있는 걸 보면서 뭐지? 뭘 써놨지? 그러고 보니까 아내의 일기장이라는 거예요. 그 일기장에 뭘 써놨을까 궁금한 마음이 들어서 자기도 모르게 그 글을 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글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었고, 이런 내용을 읽는 순간 이분이 거기에서 그 글을 통해서 자기가 놓치고 살았던 하나님을 깨닫게 되어지는데요. 그 글에 이런 내용이 써 있었다 그래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내의 글입니다. 아내의 일기입니다. 나는 오늘도 버스를 타고 수유리 너머로 갔다. 시골길을 하염없이 걸으면서 오늘도 역시 어김없이 죽음을 생각하였다. 약을 먹고 죽을까? 아니면 손목을 그어 죽을까? 그러나 그것은 내가 취할 길이 아님을 나는 다시 한번 더 확인하고 되돌아왔다.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위해 내게 주신 남편이므로 나는 사랑해야만 한다. 그런데 나는 남편을 사랑할 용기가 없다. 내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나 자신을 본다. 나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이지만 주님께서 그를 사랑하라 명령하심으로 나는 사랑해야만 한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의 약함을 주님께서 아시잖아요. 눈물로 얼룩진 그 아내의 일기장을 보면서 정말 천사같이 살아온 아내인데 그 마음은 죽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아내의 삶의 자리를 보면서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내가 정말 이 아내를 죽음으로 만드는 그러한 잘못된 인생을 걸어왔구나. 그 자리에서 이분이 꼬꾸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분의 그 고백에 보면 그 순간 3명의 여자가 자기의 머릿속에 지나는데 평생 자기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던 어머니, 그리고 자기의 누나 고은하 권사님, 그리고 자기의 이 천사 같은 아내가 눈물로 살아왔던 삶의 모습이 스쳐 지나가는데요. 그때 이분이 거기서 꼬꾸라지면서 그분이 거기서 우리가 말하는 회심을 하게 되지요. 인생을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구나. 생명까지 바쳐가면서 죽음을 생각하면서 나를 사랑해 준 이 아내를 내가 너무나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왔구나.
그 자리에서 이분이 그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면서 거기서 결국 고꾸라지고 변화되어서 나중에 제가 나온 모교 장신대 신대원을 나오시고 교회를 개척하면서 누구보다 귀한 그러한 목회를 잘 이룬 목회의 귀한 열매를 이룬 분이 되었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아내의 자리를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셨기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사랑하라 말씀하셨기에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이 사모님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어쩌면 그 사랑의 자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랑의 자리, 그러한 삶의 현장 아닐까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사랑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서 13장 7절에서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라. 결코 쉽지 않은 거지요. 그냥 좋아서 우리의 마음에 끌리는 대로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이다가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정말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은데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어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며 사랑하셨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로 그 사랑을 감당하라 주신 자리가 바로 우리 가정, 우리에게 주신 나의 짝을 내가 사랑하며 섬겨야 되는 그러한 사랑과 섬김의 자리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나의 배우자, 나의 짝, 나의 그 사람을 내가 얼마나 그동안 마음 다해 사랑했는가, 나의 힘 다해 섬겼는가, 정말 내가 그동안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사람을 사랑하고 섬겼다고 나는 말할 수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요. 이 사랑이 결코 쉽지 않기에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아름다운 것인가 다시 한번 말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5월 가정의 달을 이제 마무리해 가면서 다시 한번 우리 부부 안에 이러한 사랑의 삶, 이러한 섬김의 신비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실천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을 모르는 가족들 있잖아요. 우리 배우자들 있잖아요.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다해 사랑하며 십자가의 생명 다해 섬겨가는 섬김을 통해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구원의 도를 이룰 수 있다면 그보다 더 복되고 귀한 사랑의 증거가 어디 있겠냐는 것이요. 더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 가족 공동체인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그러한 섬김으로 이루어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영적 가족, 영적 교회가 더욱더 믿음 안에 새롭게 하나 되어주는 놀라운 모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사랑을 이루라, 그 섬김의 도를 행하라. 우리에게 그렇게 영적 가족으로 주신 곳이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우리 앞에 있는 사람을,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고 섬겨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며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뤄야 될 이 사랑과 섬김의 도를 새롭게 배워가는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결코 쉽지 않아요. 우리의 의지가 좀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주님 안에서 주님이 보여준 그 사랑을 날마다 우리 안에 되새기고 주님이 보여주신 그 섬김의 도를 날마다 우리 안에 채워서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으로 인해 그 사랑과 섬김의 도를 이루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 한 주간 5월을 보내며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이 사랑과 섬김의 아름다운 장을 이뤄가는 여러분들의 가정, 또한 영적 가족 공동체인 우리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더욱더 사랑과 섬김의 놀라운 삶을 이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